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든 나날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참으로 힘들었고, 또한 제가 자라던 그런 시대에도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더 힘들다고 합니다. 문명과 경제는 정말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는데도 지금 여전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도 전례 없이 정말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월급과 소득은 오르지 아니하고, 물가는 정말 치솟듯이 오르고, 또 이런데 일하는 시간은 더욱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미 OECD 국가에서 최고로 일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라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또한 결혼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포기했냐라고 물어보면 결혼할 만한 경제적인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아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결혼했더라도 그들은 노 키즈, 즉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결혼한다고 합니다. 역시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까 아이를 낳아서 기를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결혼을 왜 안 하냐, 왜 아이를 갖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묻기도 정말 미안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청년들이 대답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정말 어려운 시대다라는 것을 다 지금 현재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학자들은 우리나라 그리고 서울이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유지선인 출산율이 2.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0.8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미 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이구나. 게다가 서울로 집중되는 그런 삶 때문에 서울에서는 경쟁이 아주 심해서 청년들이 더 결혼을 못할 것이고, 또한 지방에서는 경쟁을 덜 하겠지만 그러나 그 대신에 경쟁할 그 대상이 모두 다 서울에 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무언가 발전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함께 망하는 구조다라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구조는 이미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그런 전쟁의 소식은 정말 금방 끝날 것 같았었는데 점점점 장기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뿐만 아니라 서방 전체의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말 그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나라에도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암울한 모습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재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바로 이 성도라고 하는 그 관점을 빼고 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투덜거릴 수밖에 없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만 나올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인 우리는 그 정도에서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상을 보면서 성도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그 원인들을 우리가 제대로 분석하고 그 해결방을 제시하는 것,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암울한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시대의 탓으로 그렇게 돌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일이 더욱더 심화되었기에 이런 암울한 현실이 더욱더 짙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해석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기결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해결 방안은 바로 그 원인에 대하여 우리는 올바른 그런 처방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처방이 뭡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역시 이스라엘에게 이 암흑과 같은 이 시대에 있어서 그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 어두운 시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구름이 덮인 날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다라고 또한 말합니다. 보통 여러분,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곧 동이 틀 때가 되었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밝고 좋은 징조로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반대의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라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적이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람이여 불꽃이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모두 다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뿐입니다. 심지어 이런 어둠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런 항폐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를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서 여호와 하나님과 멀어졌기에 이렇게 암울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해결 방법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두운 시기를 만나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멀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자신과 자신이 사는 그 시대에 대하여 우리는 무한 책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잘 믿고 있는데 라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그 시대의 제약성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어저께
바자회를 했는데 어느 회사에서 몇 톤 차로 물품이 들어왔어요. 후원한다고.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쫙 띄워줬어요. 물품 보고서 열어보니까 전혀 쓸 수 없는 쓰레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이런 우리 세상의 양심들입니다. 후원하게도 좋은 마음으로 한다고 바깥으로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런 양심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지금 이렇게 어두운 시대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무한 책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시대와 나는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하는 성도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바로 적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기를 놓치면 여러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회개하는 데의 적기는 언제일까요? 먼저 교과서적인 대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그 적기는 여러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수록 하나님께 덜 혼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무수히 많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사오니 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름대로 평신도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라고 했다가 무수히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하던 일 사업도 다 실패하고 또 말하니까 우리 아들 신우도 죽을 뻔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압박하는 그런 정말 못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해서 도망가기까지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그때서야 돌아오길 수밖에 없는 그동안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제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바로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오래 머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너무나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시라도 빨리 정말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인 것입니다. 그럼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멋지게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교회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겠죠.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 참. 그래도 여러분 제발 죽기 전에 교회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죽기 전에 회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해 보니까 그나마, 그지요? 사랑마시 하나님께서는 죽기 전에 교회에 나오도록, 그리고 죽기 전에 회개하도록 기다려주시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내가 성공하면, 돈이 많이 벌면, 그게 근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생각대로 됩니까? 이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때가 주어졌을 때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즉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빨리 돌아오는 것이 죽기 직전에 돌아오는 것, 바로 그러므로 하면 그의 삶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만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일찍 돌아오는 것이 나을까? 죽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나을까? 또 하나의 대답은 여호와께 돌이키는 것은 늦어도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한 정말로 적기라고 생각한 그 때를 놓쳐서 회개가 정말 어색하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라도 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지금 이제라도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요엘 선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자 심판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를 보니까 농사를 무너뜨리는 그 기근과 메뚜기 떼로 인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빨리 돌이켜서 기근을 당하지 않거나 기근을 당하더라도 초기에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럴 때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적기는 지나갔습니다. 기근뿐만 아니라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그나마 남은 농작물마저 완전히 갉아먹는 그런 심판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을 그 심판의 모습이 지금 현재 상당히 진행되었던 그러한 지점인 것입니다. 바로 회개의 적기를 놓쳤지만, 그래도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놓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다릅니다. 뭡니까? 이제라도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기니 뭐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당신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늦었어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아니, 아무리 늦었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이 여호와께 돌아올 그 시기인 것입니다. 나는 이미 돌아왔다고요? 여러분, 자신의 심령 상태를 돌아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이 돌아왔는가? 오늘 서론에서 이 시국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된 용어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이제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그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대란이 일어나고,
곳곳만 전국적으로 지금 퍼져 있잖아요. 이미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그 지경이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맞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오직 기대할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부터 멀리 떠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명목상 우리는 그저 크리스찬일 뿐이지,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방식은 이미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쳐다봐도 희망이란 빗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빗줄기 없는, 그런 희망이 없는 그 빗줄기가 제대로 가는 길이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늦었다 할지라도 지금 바로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이제라도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는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셨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우리 여러분 이제서라도 돌이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금 소제와 전제를 드릴 그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는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 바로 이것은 성의의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옷을 찢지 말고 우리 마음을 찢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 자체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삶이 변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란 형식보다 중요한 그 무언가가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을 찢는 그 이삭의 그 마음을 우리가 찾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또한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음을 찢는 그 회개는 어떤 일정한 회개의 모임, 기도의 모임, 그러나 또한 금식적인 그런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삶 자체를 돌이키는 것이지만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그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회를 소집하라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우리 청년 다니엘 기도회 영상으로 동참했나요? 또한 수요일날 금요일 여러분은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동참했지요. 그러한 성회를 자주 가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그 믿음, 회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는 이런 관점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결심할 일이 있을수록, 여러분 또한 회개할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정말 작정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 보이는 게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한결같이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마음을 정한 대로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 나오고 있습니까? 이러한 행동이 우리 마음을 바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 그 마음에 이끌려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나와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기도하기 위하여, 회개하기 위하여 바로 이 선자의 그 권고대로 우리는 교회를 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는 열심히 집에서, 때로는 여러분 장소에서 기도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형식이 우리 마음과 육신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장소에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아 나와서 기도할 때 그 형식이 여러분의 영과 육신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기도하기 위하여, 회개하기 위하여 매일같이 교회를 찾아 나와 기도하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특별한 자신의 그 마음가짐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은 앞선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찢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요일이 바로 지금 제사장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에서 2장 17절을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낭실과 제단 사이, 이것은 제사장들이 여호와께로 드릴 그러한 제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자주 드나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사장들이 회개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울며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 다시 대신 회개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바로 먼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시국에
저 같은 목회자들이 먼저 더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권력을 창탈하고 명예를 위해서 하는 목회자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목회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회라면 만사제 쳐놓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지상을 바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봅니다. 목회자는 너무나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 역시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역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은 어두운 시를 만나면 바로 이 시를 위하여 여러분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직장을 위하여,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대상을 높여 이 사회에서도 여러분 무릎을 꿇고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인 우리가 여러분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돌이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맡아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궁유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맞아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늦었지만 여러분 이제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전심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이루게 하여 여러분 이 교회라는 그 물리적 그 장소를 이용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먼저 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맡아야 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직장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고개를 돌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새벽마다 또 한밤중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정한 대로 그 기도하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를 찾아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작정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